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아브라함 이 사람은 대단한데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때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땅인 갈라디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문은 특별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나는 돌로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사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이런 신앙을, 나도 이런 시련을 잘 극복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네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든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그 고향을 떠나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고향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과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불신앙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사망이 지배하던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지 됩니다. 불의가 있는 곳, 죄가 있는 곳, 거짓이 있는 곳, 타락한 곳으로부터 떠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도시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축복의 땅으로 옮겨갈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저천성을 향해서 매일처럼 전진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들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도 들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만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물이 사시사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짓기에는 얼마나 좋은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이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와 비교할 때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기름진 땅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적과구려는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주 기름지고 옥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에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잠겨서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못하면 오늘도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짓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검은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은 떠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롯을 버리라.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롯을 버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떠나오면서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롯입니다. 롯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인데 그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롯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릅니다. 젊었습니다.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면은 비록 고향을 떠나가지만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같이 양을 치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롯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롯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부릅니다. 롯아, 나는 너와 함께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아픔이 있지만은 이제 떠나도록 해라.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조카가 나이도 어린 것이 큰아버지인데요, 아니 큰아버님 좋은 거 먼저 찾아하시면은 저는 아무거나 남은 거 하겠습니다, 욕해야지 맞을 텐데요, 요 싸가지 없는 놈이 지가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롯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옛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혈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지만은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오늘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버려야지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예수 믿고 나면 다 버려야지 되는데 너무 귀하고 아까운 것을 자꾸 숨겨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라, 롯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속옷을 한 3년 4년 입다가 보니까 좀 색깔도 좀 탁해지고 좀 여기저기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 옷을 사서 입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한 번은 까만 바지하고 속옷하고 같이 빨았더니 시커먼 물이 들어가지고 하얀 러닝 셔츠가 그냥 회색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는 입고 다니지만 혹시 벗어야 될 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입던 속옷은 다 버리고 새 러닝 셔츠하고 위에 러닝 셔츠하고 아래 러닝하고 그래 사가지고 이제 좀 바꿔서 입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강순우 목사님하고 같이 서문시장 가가지고요, 처음에 양말을 샀어요. 양말 10컬레를 뭉티기로 파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10,000원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두 뭉티기를 사니까 20,000원이면 되는데 이 아줌마가요, 두 덩어리를 사면은 1,000원 빼준답니다. 19,000원에 팔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거 남으면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또 빼주려고 합니까? 다 받이소. 그래 20,000원 주고 양말 두 뭉티기를 사가지고 그 봉투에 넣고, 그리고 이제 러닝 쳐서 사러 가가지고요, 위에 것도 10개 사고 밑에 거는 12개를 샀습니다. 그렇게 사가지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대요. 아니 세상에 새 옷을 사왔으면 새 거 입으면 될 건데요, 아직도 헌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말이지. 네, 오늘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요, 입었던 헌 거는 몽땅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라. 그래야지 새 옷을 입지.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버리는 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옛것은 버려야지 돼요. 버려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분토와 같이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문의 성도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그것 청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롯을 버렸을 때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것 그거 다 청산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마엘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포기하라. 이스마엘을 포기하라.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당신 나이는 지금 80이 넘었고 나는 늙어서 애를 가질 수도 없는데 자식이 있어야지 우리 자식이 창대하고 번성할 건데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하나 얻자고.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계집종 가운데서 하갈, 고년이 그렇게 이쁘고 똑똑하니까 하갈하고 당신하고 우쩌우쩌 해가지고 막 하나 아들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종자를 좀 이렇게 퍼뜨리면 안 되겠나 하고 자꾸만 사정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돼! 하고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사라가 또 똑같이 아브라함을 꼬십니다. 여보 뭐 당신이 뭐 나를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손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얻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또 자꾸만 동심 알아가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안 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자가 빠져버렸어요. 돼요 뭐 이래가지고 막 하갈하고 우째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동료로 뛰어다니면서 자랑합니다. 너희만 아들 있나? 나도 아들 있다. 얼마나 자랑을 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좋아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던지요 13년 동안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타나 주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냉각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의의 씨앗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뭐하고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이스마엘하고 놀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스마엘을 선물로 준 적이 없다. 그를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이 아니다. 네 방법대로, 네 수단 방법으로 네가 성공하고 네가 명예를 얻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한 것은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자랑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나온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만들어낸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롯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악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예수를 믿고 나서 만들어낸 무서운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청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 가리.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널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마라.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꼈던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삭을 내게 바치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하나님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입니다.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롯을 버려라. 네가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선물로 주셨던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할까? 지 새끼 이삭을 더 사랑할까? 아니야.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나를 더 사랑하지 이삭을 더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아니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할지 몰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에 와서 바치도록 하여라 하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차라리 늙어내나 지기지 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알을 바치라 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여졌기 때문에 믿음의 장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이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믿음의 장구가 되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롯을 버려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삭을 바쳐라. 참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찾아서 요구를 하십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한순간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시무시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단계를 극복하고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지만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장부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의 장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숨어서 뒤에서 아브라함을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와서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것은 떠나야지 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것, 드려야 할 것은 드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